아브라함에 대해서 오전에도 우리가 말씀을 배웠지만 이 아브라함은 위기 속에서 빛나는 그 사랑이 있었다라는 겁니다. 빛나는 사랑이 있었다. 우리가 어떤 그 고난의 현장, 절체절명의 극박한 그런 삶의 현장에서 여유가 있는 사람은 사랑이 있어요. 근데 이기적인 사람은 막 자기만 살고 보겠다라고 그 곤란한 상황에서 탈피해서 사라져버립니다. 예, 사라져버립니다. 이게 그 훌륭한 사람과 그렇지 못한 사람의 차이점이에요. 차이점. 그게 이제 보면은 우리가 예를 들어서 뭐 임종의 현장이라든지 어떤 어려운 일을 당했을 때에 그걸 그냥 못 본 척, 그냥 모르는 척 이렇게 하면서 회피하는 사람들이 많잖아요. 가까운 그런 사이임에도 불구하고. 근데 꼭 그럴 때마다 누가 알아주든지 알아주지 않든지 아주 헌신적으로 돌보는 그런 사람들이 많아요. 그래서 우리는 어떤 위기를 만났을 때에 옆 사람이 어떻게 대처하는가를 보면은 그 사람의 어떤 삶의 인간됨의 어떤 모습들, 인격적인 그런 모습들을 우리가 볼 수가 있는 거예요. 하나님의 교회 안에서도 다 이렇게 좋을 때도 있지만 어떤 교회가 어려움을 겪을 때도 있잖아요. 그럴 때 우리들이 솔선수범하면서 내가 앞장서서 일을 감당해야 하자면서 그 일을 감당하는 사람이 있는가 하면 요 순간만 살짝 내가 회피하면은 한 달 정도 넘어가면은 다 수습이 되겠지라고 생각을 하고 딱 회피하는 사람도 있잖아요. 우리 교회가 그렇다는 얘기가 아니라 어느 교회든지. 그래서 우리는 인생을 살아갈 때에 오늘 여기 하나님께서 아브라함에게 주셨던 그 교훈, 이 아브라함은 자기 생명을 지금 내놓아야 할 그런 입장에 있는 거예요. 내가 오늘 밤에 가서 살아올지 뭐 그건 장담할 수 없는 거죠. 죽을 가능성도 굉장히 많은 겁니다. 왜냐하면은 그돌라오멜 연합군은 굉장히 숫자가 많거든요. 그리고 아브라함의 지금 이 부하들은, 군사들은 318명밖에 안 됩니다. 318명, 작은 숫자예요. 이걸 가지고 어떻게 보면 무모하게 밤중에 급습을 해가지고 자기 조카가 포로로 붙잡혀 있는 그 밤중 텐트를 쳤다라는 것은 이 아브라함이 얼마나 자기 사랑하는 그 조카를, 지체를, 친척을 사랑했는가를 우리가 볼 수가 있는 거예요. 예, 얼마나 사랑했는가. 어떻게 보면 조카가 가까울 수도 있고 또 멀 수도 있는 거거든요. 조카는. 예, 가까울 수도 있고 멀 수도 있어요. 그냥 기도만 해야지라고 할 수도 있습니다. 근데 자기의 목숨을 걸고 밤중에 자기 종들을 아주 적은 그런 숫자를 데리고 밤중에 말을 타고 그 현장에 급습을 갔다라는 얘기는 이 아브라함은 자기 조카를 위해서 목숨을 사실 내놓았다라는 거예요. 목숨을. 여러분이 여러분의 조카를 위해서, 친척을 위해서 목숨을 내놓을 수 있습니까? 이런 현장이라면 아마 그럴 분도 있을 겁니다. 그렇지만 대부분의 사람들은 내가 이것에 기도만 해야지. 가다가 죽을 수도 있어. 이 숫자 가지고 어떻게 전쟁을 치루어? 어떻게 이 숫자로 저 4개국 연합군을 밤중에 칠 수 있어라고 생각하고 거의 대부분의 사람들이 포기했을 겁니다. 그런데 아브라함은 자기 생명을 내놓았어요. 내가 죽으면 죽으리이다 하고 자기 생명을 내놓고 자기 집에서 길려온 종들 318명을 거느리고 포로로 붙잡혀 있는 자기 조카를 구출하기 위해서 밤중에 말을 타고 출발하는 이 아브라함의 결의, 그 결기, 우리는 그걸 볼 수가 있어요. 자기 지체를 놓치고 싶지 않은 그 마음, 그리고 끝까지 포기하지 않기 위해서 몸부림치는 그 마음을 아브라함은 갖고 있었다라는 거예요. 그래서 이 아브라함은 보통 사람과 다르게 오늘 아침에도 제가 말씀을 전했지만 비범한 인물입니다. 평범한 사람이 아니에요. 그의 믿음이 굉장히 비범한 그런 믿음이 있어요. 믿음의 거인이라는 거예요. 믿음의 거인. 우리는 세상적인 어떤 거인이 되기보다는 믿음의 거인이 되어줘야 할 줄로 믿습니다. 믿음의 거인. 예. 믿음의 거인. 링컨처럼 믿음의 거인이 돼야 되고 다윗처럼 믿음의 거인이 돼야 되고
아브라함은 그냥 믿음의 조상이 아닙니다. 믿음의 거인이었어요. 정말 출중한 그런 믿음을 갖고 있었어요. 그리고 용맹스러운 인간성을 가지고 있었습니다. 내가 오늘 밤에 내 모든 가족들, 식솔들, 수만의 그런 수천의 양떼들을 다 잃어버린다 할지라도 내 조카를 그냥 둘 수가 없어. 그를 구출해야 돼. 그리고 자기 생명을 걸고 그 현장으로 말을 타고 뛰어가는 이 아브라함의 그 지체를 사랑하는 그 마음을 우리는 높이 사야 된다는 거예요. 보통 사람이 아니라는 겁니다. 보통 사람이 아니다. 여러분이 타이타닉호가 침몰할 때에 기록에 보면은 4주를 가까이 하게 하면 십자가 진 같은 고생이라. 여러분 찬송하죠? 4주를 가까이 찬송하죠. 이거를 이 타이타닉호가 침몰할 때에 그 안에 오케스트라 단원들이 수십 명이 있었는데 이 단원들은 배가 다 지금 물이 차올라가지고 다 사람들이 구명보트를 타고 바닷속에 뛰어들었는데 이 사람들은 바닷속에 뛰어들지도 않고 구명보트에 자기 몸을 태우지도 않았습니다. 구명보트를 그들은 거절했어요. 생명을 자기들은 주님께 내는 겁니다. 생명을. 배가 침몰해서 지금 다 사람들이 구명보트를 타고 있는데 본인들은 생명을 내걸고 이 생명 내가 주님께 다 드리겠나이다 하고 물이 계속 차오르고 사람들이 다 구명보트로 옮겨 탈 때까지 그들은 그 보트를 타지 아니하고 그들이 질서정연하게 보트를 탈 수 있도록, 그리고 그 보트를 타지 못한 사람들이 죽음을 맞이할 때에 그들이 거룩한 죽음을 그들이 맞이할 수 있도록 끝까지 이 사람들은 찬양을 연주했어요. 4주를 가까이 하게 하면 계속 그걸 반복해서 연주를 합니다. 1시간 동안. 그리고 자기들은 다 물속에 수장이 됐어요. 그 물이 무릎까지 차오르고 배꼽까지 차오르고 가슴까지 차올라도 숨이 살아있는 한 자기들은 연주를 계속하였다 하면서 연주를 계속하면서 그들은 찬송을 연주했던 이 타이타닉호의 연주자들의 그 마음, 그 승객들을 사랑하는 그 마음. 여러분, 자기들의 생명이 중요하지 않은 사람이 누가 있어요? 다 중요합니다. 내 생명이. 다 최고라고 내가 생각하는 겁니다. 내 생명이. 나 살고 보자는 겁니다. 그런데 그들은 자기들의 생명을 내놓았다라는 거예요. 오늘 이 본문에 아브라함도. 그래서 우리는 지체들의 고난을 나의 아픔으로 여겨야 할 줄로 믿습니다. 여러분의 형제들의 고난을 나의 아픔으로, 우리 옆 사람의 고난을 내 아픔으로, 옆 사람의 어려움을 나의 아픔으로 여겨야 합니다. 이것이 우리 그리스도인들이 가져야 될, 아브라함을 통해 본받아야 될 자세라는 겁니다. 우리 청년들이 그렇게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우리 모두가 그렇게 되어져야 할 줄로 믿습니다. 우리 청년들 비전이 참 많습니다. 여러분, 오늘 여기 성경에 두 번째 교훈은 평상시에 철저히 준비된 삶을 살아가야 한다라고 말씀해 주고 있어요. 오늘 여기 성경을 14장 14절을 읽어봅니다. 자, 14장 14절. 자, 시작. 여러분, 여기 보면은 집에서 길리고 연습한 자라고 말씀이 기록이 되어 있어요. 그러니까 이 아브라함의 종들은 그냥 양떼들에게 풀만 먹이는 그런 종들이 아니고 계속적인 그 부족 간의 전쟁을 대비해서 연습했다라는 거예요. 연습했다. 전쟁을 연습했다. 예. 여러분, 세계에서 가장 전쟁을 많이 연습하는 나라는 미국입니다. 미국. 미국은 전쟁을 1년 내내 합니다. 1년 내내. 예. 쉬는 시간이 없어요. 전쟁을. 미국은. 여러분, 우리는 그걸 생각해 봐야 돼요. 지금도 전쟁을 하고 있어요. 예. 지난달에도 전쟁을 했어요. 5개월 전에도 전쟁을 했어요. 이스라엘하고 팔레스타인 전쟁 때. 시리아하고도 전쟁을 했습니다.
세계인들이 고통당하고 고난당하는 현장에 미군들이 투입을 해서 그 전쟁에 끼어들어가는 겁니다. 왜? 테러리스트들이 기승을 하고 그들이 승승장구하면 나라가 세계가 멸망을 당하고 다 사람들이 죽기 때문에 그걸 막기 위해서 전쟁을 할 수 없이 하는 겁니다. 미국이. 예. 이란과 이번에 전쟁도 왜 미국이 시작을 했습니까? 이란의 폭력배 호메니, 예. 이 사람이 생긴 건 거룩하게 생겼는데 아주 굉장히 이 세계를 어렵게 하고, 예. IS를 양성을 하고, 예멘 반군을 IS를 양성을 하고, 시리아 반군이 IS를 양성을 하고, 테러리스트들 양성을 하고, 계속 뒷돈을 대줘가지고 이 중동의 모든 분쟁을 뒤에서 조종하는 사람이 호메니예요. 예. 그래서 그걸 놔두면은 핵 개발도 지금 거의 막바지 단계에 이르렀는데 이걸 놔두면은 중동 전체가 굉장히 이게 문제가 생기고 이스라엘 나라가 멸망할 수도 있으니까 여기에 미국이 두려움과 어려움을 감수하고 그 전쟁에 끼어들어간 겁니다. 미국이. 예. 그래서 그런 거예요. 그걸 놔둘 수도 있지만, 예. 어떤 사람이 목사님은 미국 팬이라고 그러는데 저는 그런 생각이 없어요. 예. 그분들은 성경을 가지고 세운 나라고 성경 위에 세운 나라이기 때문에 그냥 그 불의를 보면은 참지 못하는 겁니다. 우리나라에 6.25 사변 때 누가 왔습니까? 미군들이 안 왔더라면 우리나라는 지금 공산국가야. 여러분이 무슨 예배를 드립니까? 예, 좀 스피커 털어놓고 지금 삽질하고 있을까 아마. 김정은 밑에서 6.25 때 그들이 통일했더라면, 미군이 안 왔더라면, 예, 새벽 별보기 운동, 새벽 5시면 일어나야 돼. 노동장에 끌려가서 일을 해야 돼. 주일날 무슨 예배를 드립니까? 그러니까 미군이 6.25 때도 미군들이 가장 먼저 부산 앞바다에 도착을 해가지고 부산에 도착을 해서 178만 명 왔어. 178만 명. 예. 10,000명도 아니고 178만 명이 와가지고 한국을 도왔어요. 미군들이. 근데 미군 물러가라고 그러고 매일 데모하고, 예. 메가드 장군 동상을 막 끌어내고 이런 아주 그 감사를 모르고 배은망덕한 민족이 우리나라에 섞여 있어요. 예. 그 정말 생떼 같은 그런 미군들이 5만 명이나 죽고 10만 명이 행방불명이 돼버렸어. 행방불명. 우리는 평생 그 은혜를 갚아도 못 갚습니다. 예. 다른 나라는 16국이 왔는데 16개국이 왔다고 하는데 다 조금씩 왔어요. 100명, 200명. 예. 많이 와봐야 3,000명. 나머지는 다 500명, 600명. 의약품 조금씩 보내고 그것밖에 없어요. 다 미군들이 와서 거의 다. 그렇게 왜 그런 일들이 그들을 그런 고난과 어려움을 감수하고 그들이 우리나라를 지키기 위해서 그렇게 몸부림쳤는가? 성경 위에 세운 나라고 한반도 사람들이 공산주의 국가에 짓밟힐까 봐서 그들이 한국에 도착한 단지 그것뿐입니다. 예. 우리는 자유를 사랑하고 하나님을 사랑하는 민족이 이 자유 대한민국의 공산주의자들이 짓밟히는 것이 싫어서 그들이 피를 흘렸다라는 거예요. 이 땅에 와가지고 미군들이. 예. 여러분 아브라함도 지금 그와 같은 겁니다. 내 사랑하는 조카가 저들에게 붙잡혀 포로가 돼서 지금 죽게 생겼고 모든 재산을 다 뺏기고 가족이 다 포로가 됐고 이런 상황에서 내가 가만히 있을 수 없다. 내 하나밖에 없는 그 생명을 내가 바쳐서라도 저 조카를 구출해내야 되겠다 하는 그런 심정으로 밤중에 아주 적은 숫자 특공대원들을 데리고 그들이 출발했다라는 거예요. 그 아브라함의 종들은 성경에 보니까 길리고 연습한 자들이다. 특공대와 같은 자라는 거예요. 아주 많이 연습했다라는 겁니다. 여러분 우리가 한산섬에 가면 통영에서 배를 타고 조금 들어가면 저도 얼마 전에 가봤거든요. 몇 년 전에. 통영에서 배를 타고 조금 들어가면 한산섬이 있어요. 그 한산섬에 이순신 장군의 그 기지가 있어요. 기지 본부. 저기가 본부입니다. 예. 통영 앞바다 조금 들어가면은.
저 기지에 저기서 한산섬 달밝음함에 수루에 혼자 앉아. 그 시도 거기서 졌어요. 큰 칼 옆에 차고. 저기서 계속 이 이순신이라고 하는 사람이 고민을 하면서 어떻게 하면 저 왜군들을 물리칠까라고 고민했던 사람이 이순신입니다. 예. 여러분, 난중일기를 저는 거의 다 외웠어요. 얼마나 읽었나. 예. 왜냐하면 우리나라 역사 이래로 그와 같이 훌륭한 인물이 없었기 때문에. 또 세계 역사를 봐도 세계에서 가장 위대한 해전을 치른 사람 중에 한 사람이 이순신입니다. 뭐 영국의 무슨 닐슨 제독이나 뭐 비교할 상대가 없어요. 미국의 육군 사관학교에서도 해군 사관학교에서 이순신을 공부를 한다고 했잖아요. 23번을 쏴서 23번을 어떻게 사람이 이길 수 있는가. 그 작은 인원 가지고, 작은 배를 가지고. 이거는 있을 수 없는 일이다. 그렇게 생각하는 겁니다. 아주 명장이라는 거죠. 명장. 그러면 저 한산섬에 가면은 비석이 하나 이렇게 있는데 거기 보면은 이순신이라고 하는 사람이 어떻게 해서 그 23번을 쏴서 23번을 이길 수 있었는가. 그 비결이 거기 나옵니다. 첫 번째는 개척 정신이 있었다. 두 번째로는 멸사 봉공의 정신, 사적인 일에 관심을 두지 않고 공적인 일에 관심이 있었다. 살신성인 자기 몸을 주께 공의 일을 이루었다. 중요한 네 번째가 뭡니까? 유비무환입니다. 유비무환. 따라해보세요. 유비무환. 유비무환 정신을 그분은 굉장히 깊이 설명을 했어요. 유비무환. 이 전쟁이 그냥 승리하는 것이 아니라 철저한 준비와 대비가 있었다라는 겁니다. 철저한 준비와 대비. 예, 그래서 12척의 배를 가지고서도 330척의 배를 상대를 하고 그들을 격파해버립니다. 철저한 대비, 철저한 훈련. 여러분, 그 난중일기에 보면은요, 이 가혹하리만큼 이순신 장군은 부하들을 훈련을 시켰어요. 예. 그래서 이 쉬는 시간을 별로 주지 않고 쉬는 시간, 이런 휴일날 이렇게 도망가는 게 아니고 이 쉬는 시간이 있으면 철저하게 훈련을 시켰어요. 훈련. 이 군사들을 훈련을 시켰어요. 배를 바다에 몰아가지고 풍랑에 대비하고 노를 젓는 훈련, 방향을 트는 훈련, 그리고 이 깃발을 보는 훈련. 깃발을 들면 모여라, 내리면 나가라, 전진하라. 이걸 다 그 초기를 보는 훈련. 그리고 철저한 대비를 시켰는데 틈만 나면은 화살촉을 만들게 했어요. 화살촉. 그리고 탄약을 확보를 했어요. 탄약. 그래서 배가 가라앉지 않을 만큼 탄약을 확보를 했습니다. 모든 전장에서. 탄약이 떨어지면 의미가 없으니까. 그리고 군기. 그래서 이 적지를 보고 두려워서 떠는 사람들을 붙잡아 오게 하고 도망가는 사람들 있잖아요. 도망가는 사람들. 이 도망가는 사람들을 잡아오게 해서 직접 본인이 목을 베버립니다. 왜? 군기를 잡기 위해서. 그게 안 되면 다 도망가 버리니까. 이게 딱 맞아 떨어지니까 소수의 병력을 가지고서도 명랑해전을 이기는 겁니다. 12척의 배를 가지고서도. 그냥 된 게 아닙니다. 유비무환 철저한 준비성. 여러분, 우리는 영생의 세계를 여러분이 준비해야 합니다. 할렐루야. 내가 오늘 죽으면 주님 앞에 갈 수 있을까? 내가 오늘 주님 앞에 갈 수 있을까? 내일 주님이 나를 부르시면 내가 주님 앞에 갈 수 있을까? 이 철저한 영혼의 준비성을 우리는 갖춰야 돼요. 구원의 준비성. 예. 여러분, 우리 주변에 얼마나 누가 돌아가셨다 하는 분이 많습니까? 그냥 하루가 다르게 이게 날라오잖아요. 예. 내 차례가 이제 얼마 있으면 오는 겁니다. 내 차례가. 우리들이 영원히 사는 게 아니고 그냥 잠깐 있다 가는 거니까. 그러면 내가 주님 앞에 지금 가도 내일 가도 주님께서 나를 구원하실까? 나를 천국에 보내실까를 우리는 생각해 봐야 돼요. 예. 이 준비가 되어 있는가? 영혼의 준비가. 예. 여러분, 저는 장례식장에서 항상 차를 몰고 돌아올 때는 나는 지금 주님 앞에 가면 어떻게 될까? 더 열심히 믿자. 더 경건하게 살자. 더 믿음으로 살자. 더
더 하나님 앞에 말씀으로 살자. 항상 다짐하면서 제가 차를 몰고 옵니다. 예, 왜? 우리도 얼마 있지 않아서 주님 앞에 갈 사람 다 주님 앞에 가는 겁니다. 죽음은 두렵지 않아요. 준비가 되면. 유비무한, 준비한 사람은 걱정하지 않는다는 뜻이에요. 준비되면 뭐가 걱정입니까? 내일 내가 주님 앞에 가도 주님이 나를 붙잡아 주시고 잘했다 칭찬하고 나를 포옹해 주시는데, 준비가 안 되면 그냥 지옥에 떨어지는 거예요. 예. 쭉 미끄럼틀 타듯이 우리가 아무리 발버둥을 쳐도 쫙 하고 미끄러져서 내려가는 겁니다. 지옥에. 예. 그 박수영 할아버지, 경찰하다 돌아가신 할아버지 그 간증 우리가 들었잖아요. 미끄럼틀 타듯이 그냥 쭉 내려가 버리더래, 지옥으로. 아무리 몸부림쳐도 안 되더래. 예. 그리고 거기 앞에서 이제 심판을 하는데, 막 사람들이 옆에서 막 보니까 거짓말을 하더래. 나 잘 살았다, 인생을 잘 살았다고. 그걸 누가 믿나요? 천사들이, 하나님이 다 아는데, 하나님께서 그대로 심판하시고 천국과 지옥을 갈라놓는 겁니다. 여러분, 우리는 이 땅에 잠깐 살아가는데 영생을 준비해야 할 줄로 믿습니다. 영생을 준비해요. 청년들, 영생을 영생을. 예, 영생을. 지금 우리 청년들 믿음으로 잘 살고 있는데 영생을 준비해야 됩니다. 주님, 내가 대학 생활하고 졸업을 하고 직장 생활하고 결혼을 하고 살아가는데 영생을 준비하는 마음이 변치 않게 하여 주시옵소서. 변하지 않게 하시옵소서. 변치 않게 하시옵소서. 주님, 그 마음을 내게 변치 않는 믿음을 허락하시옵소서. 사람이 이렇게 고비고비마다 사람들이 변하더라고요. 예. 이렇게 대학 졸업하면 또 변하고, 또 직장 가면 변하고, 또 결혼해서 변하는 사람이 있고, 예. 또 좋은 직장을 얻으면 변하는 사람이 있고, 또 물질이 많아지면 달라지는 사람도 있고, 사회적인 무슨 지위를 크게 얻으면 또 마음이 싹 변하는 사람이 있고, 끝까지 성경에 견디는 사람은 구원을 얻으리라. 변치 않는 믿음을 가져야 합니다. 그래서 우리는 영생을 항상 준비해야 돼요. 영생을 준비해야 됩니다. 여러분, 링컨이 나에게 나무를 벨 수 있는 시간 6시간이 주어진다면 링컨의 말이, 나는 4시간 동안은 도끼를 갈리라 그랬어요. 예. 여러분, 나무를 도끼로 벨려면은 6시간 동안 나무를 벨 수 있는 시간이 주어졌다면 나는 4시간 동안은 도끼를 간다라는 거예요. 예. 날이 잘 서야 나무를 벨 수 있으니까. 예. 근데 날이 준비가 안 되면은 아무리 두들겨도 나무가 이게 베어지지가 않아요. 준비가 안 돼 있으면. 여러분, 우리는 준비성이 있어져야 합니다. 준비성. 우리들의 미래를 위해서도 우리 청년들 열심히 노력합니다. 예, 밤잠 자고 준비하는 청년들 많습니다. 이게 뭐냐면은 준비성. 준비하면 미래가 열려요. 다 열립니다. 대기만성형. 예. 그래서 준비성을 우리는 가지고 살아가는 저와 여러분이 되어줘야 할 줄로 믿습니다. 여러분, 다윗이 우연히 골리앗의 이마를 맞춰서 그를 쓰러뜨린 게 아닙니다. 다윗은요, 이 돌팔매질, 양에게 풀을 먹이면서 이 돌팔매질을 얼마나 연습을 했냐면은 50m 앞에 참새의 눈알을 맞출 정도로 다윗이 이 돌을 잘 던졌어요. 연습을 그렇게 많이 한 거예요, 다윗이. 돌팔매질의 연습. 이게 골리앗을 만나가지고서 그 실력을 발휘한 거예요. 실력 발휘. 한 방에 그냥 이마를 맞춘 거예요. 돌로. 2m 90이면 무슨 의미가 있어요? 돌이 이마에 맞았는데, 이만한 돌이 정통으로 맞았는데 그 큰 골리앗이 쓰러지잖아요. 이게 우연히 막 그렇게 맞은 거 아니라니까요. 실력이에요, 실력. 이 다윗은 연습을 수십 년간 이 돌팔매질의 연습을 했어요. 왜? 이리떼들이 달라올 때 돌을 얼마나 던졌겠어요. 하루 종일 그게 막 달라드는데, 이리떼들이 곰이 달라들지 사자가 달라들지. 그러니까 달마다 그걸 연습을 하고 그들을 맞추게 연습을 했어요, 다윗이. 그 실력 발휘를, 골리앗을 만났을 때 그 실력 발휘를 다윗이 한 겁니다. 여러분, 실력을 우리는 길러야 합니다.
여러분 실력을 길러줘야 합니다. 실력을 기르시길 바랍니다. 믿음의 실력을 우리는 길러야 돼요. 믿음의 실력을. 예, 믿음의 실력. 따라할게요. 믿음의 실력을 기르자. 이 믿음의 실력을 길러야 합니다. 믿음의 실력. 긍정적인 실력. 믿음의 실력. 할 수 있거든이 무슨 말이냐. 믿는 자들에게는 능치 못한 일이 없느니라. 할렐루야. 항상 입으로 긍정적으로 말하는 이 믿음의 실력. 그리고 마음으로 믿는 믿음의 실력. 그래서 우리는 말을 예쁘게 하는 연습을 많이 해야 됩니다. 자, 딸이 그 말을 예쁘게 하자. 다시 말을 은혜롭게 하자. 여러분, 말을 예쁘게 하는 사람이 있고 말을 은혜롭게 하는 사람이 있어요. 아주 옆에만 가도 기분이 좋잖아요. 근데 툭툭툭 던지는 말이 기분 나빠. 집에 갈 때까지 기분이 나쁘고, 그 사람 만나면 1년 12달 기분이 나쁘대요. 어떤 사람은. 왜? 말이, 성품은 괜찮은 것 같은데 말이 이쁘지 않다라는 거야. 말이 그냥 공격적이고 정죄하고 말꼬리를 붙잡고, 은근히 모욕하고, 이러면은 사람들이 굉장히 기분 상해합니다. 이 말을 이쁘게 해야 돼. 말을. 여러분, 말을 이쁘게 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여러분들에게 하는 얘기는 아니겠지만 그럴 수 있기 때문에 우리는 항상 말을 은혜롭게 하자. 말을 10명의 정탐꾼들이 말을 이쁘게 했어요. 말을 나쁘게 하니까 다 시험이 들었잖아요. 200만 명이. 여호수아 갈렙만 이쁘게 말했어. 이쁘게. 주님이 함께 하실 거야. 기다려봐. 하나님이 그 땅을 주실 거야. 그 땅은 우리들의 밥이야. 그 땅은 아름다운 땅이야. 얼마나 그 말이 이쁩니까? 10명의 정탐꾼은 그 땅은 나쁜 땅이야. 가면 우리는 분명히 죽게 돼 있어. 그 땅은 황폐해 있어. 그 땅 가보니까 막 거인들이 살아. 어떻게 전쟁에 이길 수 있어? 성이 막 견고해. 어떻게 전쟁에 이겨? 꿈을 깨 빨리. 이렇게 하면서 자꾸 부정적인 얘기만 합니다. 여러분, 우리는 긍정적인 얘기를 하고 은혜로운 말을 하고 아름다운 말씨를 쓰고 정말 축복하는 말을 하고 용기를 주는 말을 하고 그 사람의 영혼을 살려내는 말을 한마디라도 툭 던지고 은혜로운 말을 하는 저와 여러분이 되어줘야 할 줄로 믿습니다. 여러분이 좋은 말을 들으면 사람이 살아납니다. 자꾸 이 자존감이 높은 사람 있잖아요. 자존감이. 이 자존감이 높은 사람들은 무슨 얘기를 해도 그걸 좋게 해석을 해요. 자존감이 낮은 사람들은 아무리 좋은 얘기를 해도 그걸 나쁘게 해석을 해. 그 사람이 나를 무시했다는 둥, 나를 업신여겼다는 둥, 나를 뭐 어떻게 보면 그랬냐는 둥, 자꾸 이렇게 말을 나쁘게 해석을 해버립니다. 10명의 정탐꾼처럼 우리는 좋은 말, 은혜로운 말, 힘을 주는 말, 격려하는 말, 그 사람을 살려내는 말, 이런 믿음의 말을 해서 믿음의 실력을 언어에서부터 길러줘야 할 줄로 믿습니다. 실력을 길러야 합니다. 자, 그래서 거기 14절을 한번 읽어봅니다. 14절, 15절까지. 자, 14장 14절, 15절 시작. 허드슨 강의 기적이라고 하는 여러분 영화 보셨습니까? 거기 보면은 설리번 기장님이라고 하는 분이 있었는데 이분이 비행기가 출발을 해서 이제 떴는데 공중에 이 버드 스트라이크라고 그래갖고 엔진에 새가 빨려 들어간, 우리나라도 얼마 전에 그 사건이 있었잖아요. 엔진에 새가 빨려 들어갔어. 그러면 이 비행기가 속도가 굉장히 높잖아요. 출발해서 딱 뜰 때 비행기 시속 200km 이상 350km까지 나오는데 그 속도에서 그걸 부딪혀버리면 엄청난 이게 충격파가 있는 겁니다. 비행기 다 막 깨지잖아. 얼마나 그게 충격파가 크면은. 큰 새들이 많잖아요, 공중에. 이게 엔진으로 빨려 들어가가지고 이 비행기가 그냥 엄청난 큰 비행기가 착륙을 해야 돼요. 그 설리번 기장이라고 하는 분이 그 실제로 있었던 사건이잖아요. 몇 년 전에. 얼마 전이잖아요. 이분이
비행 기록을 제가 보니까 2만 시간이에요. 2만 시간. 초보자가 아니고 아주 은퇴하기 직전의 베테랑 조종사야. 그러니까 그 위기의 순간에도 판단력이 서고 어떻게 하면 내가 이 일을 해결하고 승객들을 안전하게 살릴까라고 생각을 해가지고 허드슨 강에 이 비행기가 착륙을 해요. 강에. 그걸 순간 계산을 해버린 거야. 예. 이 속도면 강까지 갈 수가 있고 또 강에도 착륙을 하는데 이 강에서도 배들이 옆에 이렇게 쫙 있잖아요. 그 배가 없는 데다가 비행기를 아주 거뜬히 착륙을 시키는데 조금만 이게 자세가 흐트러지면은 이 날개에 그 바닷물이 강에 부딪혀가지고 배가 뒤집어지잖아요. 비행기가. 이것을 최대한 극복을 하면서 이 비행기가 수면에서부터 쫙 뒤에서부터 가라앉으면서 사뿐하게 거기에 내려버린 겁니다. 비행기가. 승객들이 한 사람도 죽지를 않았어요. 그것이 허드슨 강의 기적입니다. 예. 여러분 그 미국에서 상도 받았잖아요. 예. 순간 지혜로운 판단력과 아주 그 실력, 이것은 갑자기 생긴 것이 아니라 충분한 연습과 훈련을 통해서 그 일이 가능했다라는 거예요. 충분한 연습과 훈련, 2만 시간의 비행시간. 여러분 우리는 우리들의 믿음을 연습해야 합니다. 훈련해야 합니다. 주님 제게 믿음의 실력을 허락하여 주시옵소서. 나약한 그런 존재가 아니라 믿음의 실력을 갖게 하시옵소서. 여러분 마지막으로 오늘 여기 아브라함은 용기 있게 행동을 해서 하나님이 도우셨다는 겁니다. 자, 우리 한번 따라 용기 있게 행동할 때 하나님이 도우신다. 자, 거기 보면은 14장 14절 15절에 아브라함이 그 조카의 사로잡혔음을 듣고 집에서 길고 연습한 자 318인을 거느리고 단까지 쫓아가서 엄청난 거리를 쫓아갔다. 용기 있게 행동했다. 실행력이 있는 사람이죠. 여러분 훌륭한 사람은 이 움직이는 사람인데 실행력 있는 사람이에요. 대화해 보면은 예 대답만 하고 하나도 실행력이 없어. 말 하나만 하고. 예. 근데 실행력 있는 사람들은요 모든 걸 실천을 해버립니다. 실천력이 있어요. 성경에도 이 죽은 믿음은 실천력이 없는 사람, 살아있는 믿음은 실천력이 있는 사람. 하나님의 말씀을 듣고 듣기만 하는 자가 되지 말고 실행하는 자가 되라. 할렐루야. 실행해야 돼. 실천해야 됩니다. 실천력이 있는 사람이 되어야 합니다. 하나님은 그런 사람을 도우신다라는 거예요. 실천력이 있는 사람. 네. 여러분 아브라함이 자기 아들을 들이대도 실천했죠. 하나님 부르니까 2000km 걸어왔죠. 오늘 여기 본문 성경에서도 318명을 데리고 전장도로 출전을 했죠. 자기 조카에게 좋은 땅을 양보를 했죠. 다 이 아브라함은 실천. 집에 손님들이 왔을 때 송아지를 잡은 사람이 아브라함입니다. 알고 봤더니 두 천사가 하나님이야. 실천력. 그러니까 모든 걸 실천하는 겁니다. 대답만 하고 하나도 실천하지 않으면은 인생을 그냥 엉터리로 살아가는 겁니다. 실천력이 없으면. 예. 여러분 실천력이 있는 그리스도인이 되어줘야 할 줄로 믿습니다. 예배 시간에도 실천력이 열심히 나오고, 수예배도 열심히 참석을 하고, 주일예배도 열심히 나오고, 실천력이. 그러면 사람들이 인정을 해주고 하나님이 그를 인정해 줍니다. 여러분 선교사의 아버지 윌리엄 캐리라고 하는 이 선교사의 아버지 윌리엄 캐리는 인도에 선교하러 갔잖아요. 그분이 뭐라고 그랬습니까? 위대한 일을 기대하려거든 위대한 일을 시도해라. 자, 우리 한번 따라해볼까요? 위대한 일을 기대하려거든 위대한 일을 시도하라. 시도하지 않으면, 실천하지 않으면 의미가 없다라는 거예요. 의미가 없다. 아무런 의미가 없어요. 실천하지 않으면. 그래서 우리는 실천력이 있는 그리스도인이 되어줘야 할 줄로 믿습니다. 그래서 행함이 없는 믿음은 죽은 믿음이기 때문에 늘 실천할 때 하나님께서 영광을 받으시는 겁니다. 작은 일도 우리가 실천하고 또 실천하고 또 실천하고 충성하고 실천할 때 하나님이 잘했다 칭찬하고 그 사람을 돕는 것이지 대답 안 하고 안 해버리면
의미가 없다라는 거예요. 아무런 의미가 없다. 여러분, 아브라함이 자기 아들을 드렸을 때의 그 엄청난 실천력, 보통 사람 같으면 나 이런 하나님 안 믿고 말어 그렇게 생각할 텐데, 아브라함은 자기 아들을 하나님께서 바치라고 했을 때에 그를 3일 동안 불씨를 불이 막 꺼지려고 그래. 그걸 계속 살려내가면서 불어가면서 그걸 모리아 땅까지 3일 동안 도착을 했던 이 아브라함의 그 실천력, 그리고 자기 아들을 하나님께 실제로 양처럼 잡아서 드리기 위해 제단 위에 올려놨던 아브라함의 실천력, 여러분 얼마나 위대합니까? 그 실천을 하나님께서 보시고 그를 축복한 겁니다. 전무후무한 축복을 하나님께서 아브라함에게 허락해 주신 것입니다. 여러분, 아브라함이 대답만 하고 거기에 가지 않았더라면 어떻게 그 아브라함이 그런 축복을 받았겠어요? 네. 그의 후손이 어떻게 그 복을 받았겠어요? 실천력입니다. 움직여야 합니다. 실천해야 합니다. 충성해야 합니다. 봉사해야 합니다. 실천력 있는 그리스도인이 우리 청년들이 다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도하시겠습니다.